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믿고 선포하고 행할 때 그때 능력이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요시야 왕 때에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올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서 장려짓을 하였도다. 그녀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도다. 모든 이유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에 내가 그녀를 내어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그러나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서 역시 장려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녀는 자기의 장려짓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더럽혔으며 돌들과 통나무들과 더불어 간음하였도다.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녀의 패역한 자매 유다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도다. 주가 말하노라.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더 자신을 정당화시켰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어요. 북쪽에서는 10지파,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을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다 창녀짓을 했다. 이 창녀라는 것은 남편을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옮겨다니며 간음하는 여인을 창녀라고 그러죠. 그들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창녀짓을 하면서 창녀들을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참 그런 음란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 여잔데 창녀인데 저 사람은 모르는가. 그럴 때 주님이 50대 내려온 빚진 자와 500대 내려온 빚진 자 둘이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이렇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로 장려짓을 했고 또 남쪽 유다도 한술 더 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옛날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 안에 갈비뼈를 하나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줬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줬습니다. 그때 무엇을 돕습니까? 그때 아담은 이 지상에서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아담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유일한 왕이었어요. 다른 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왕이 하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땅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브를 그 일을 돕게 했습니다.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첫사람은 하늘 위에서 났다. 둘째 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결국 그의 아내를 구하러 오셨죠. 그래서 주님도 사흘 밤 사흘낮을 깊은 잠에 잠시 육신이 죽으셨다가 그래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돕는 배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엇을 돕습니까? 무엇을 돕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 주님의 아내 될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걸 도와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심판하시고 왕국을 세우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도와야 됩니다. 그분을 도와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바로 사람들은 결혼 그러면 육신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 육신적인 남녀의 결합은 영적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머리 대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있는 무리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이나 유다처럼 창녀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거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도 주님이 지금 이혼한 상태죠.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어떤 남자가 여자를 버렸을 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네가 그를 받아들이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많은 애인들과 창녀짓을 했어도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공중에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날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어떤 자들이 주님을 만나느냐? (15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한 성도들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그분께 속한 사람이 누군가? 다시 말해 휴거될 사람이 누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나오죠. 아까 그렇게 속한 사람들이 이제 휴거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과 정욕이 뭡니까 이게? 이게 결국은 육신을 살아가는 거, 육신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올라간다. 사실 거듭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듭나기만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가 창녀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로마라는 나라와 창녀짓을 하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창녀짓을 하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녀짓이 뭡니까?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바로 창녀짓을 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큰 바벨론이 될 저 로마 교회와 더불어 WCC 안에 들어가서 지금 창녀짓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리슬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슬렘과 합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창녀짓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애초에 복음에 들어갔지만 그 옛날 미신을 섬기던 기복신앙이 그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교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를 욕하지 말라고. 그래도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린 종교가 아니다. 우린 생명이다. 너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국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어린 자녀들, 교회는 어린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15절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우리에게서 나갔죠. 나간 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WCC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목회도 하고 또 뭐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이렇게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갔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다.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나중에 물론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은 여기 분명히 2000년 전에도 말이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장례식을 했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랬죠.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창녀짓을 한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나가면 또 데려오고 나가면 데려오고 나중에는 돈까지 주고 데려오게 만들었죠. 이걸 통해서 돈까지 주고 데려왔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줬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1회 가운데 69일은 다 지나갔고 한 일에 7년만이 남은 거죠. 그 7년 동안 앞으로 휴거되고 나서 7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영원토록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어떻게 듣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음성을 들을 길이 없죠. 주님의 음성은 무슨 꿈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환상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은 여러 가지 환청과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그러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옛날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왜 믿었습니까? 똑같은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아주 글자까지 써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 육신과는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육신을 오히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정령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몸을 더 이상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편지할 때 뭐라 그랬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몸입니다. 몸.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 죄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게 예배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대부분. 그건 예배가 아니고 종교행위입니다. 그건. 몸을 드리지 않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리처, 불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종교행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려짓을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계시록 한번 찾아보면, 다시 한번 찾아보면 계시록 3장이 나오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게 3장 14절 보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보면 요즘에 대형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4장 가보면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가 뭐죠? 이 교회 시대가 지나고 이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고 이리 올라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이미 하늘 보좌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공중에서 아마 우리 보고 이리 올라오라 그럴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듣는 자, 무덤에 있어도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혼이 이미 주님과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듣죠. 그 몸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7교회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이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음성을 듣고 인터넷 모든 성도들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옛날 유다와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하면서 저들은 몰랐고 깨닫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종교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로마와 창녀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창녀인지 모르고 오히려 육신적인 창녀들을 비웃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운행하시는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들이 세상과 정욕과 창녀짓을 하면서도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 아버지 주님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오 세대여, 오 세대여,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정말 이 세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고통받는 많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북이나 중국이나 모슬렘권이나 수많은 공산권이나 이런 데서 박해받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서방 국가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안일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소돔 사람처럼 안일하고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일을 함으로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옛날 이스라엘이 소돔의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보다도 더 가증한 짓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보실 때 소돔보다도 더 가증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